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시편 84편, 85편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시편 84편과 85편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그리고 85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청성적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여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양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이는 하늘에서 크고 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이다. 아멘. 시편 84편과 85편은 시편 3권에 남아있는 고라 자손의 시들인데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으로 우리 영혼의 빈 곳을 채워야 합니다. 84편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내 영혼이 주의 궁정을 사모합니다 라는 말로 시작되는데 이는 첫 번째 고라 자손의 갈망과 결핍이 무엇이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이 총 12편의 시를 남겼는데 그 중에 8편이 2권에 수록되어 있고 4편이 3권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3권에 수록된 4편의 시의 가장 중심에 다윗의 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권은 시편 3권은 레위인들만 전부 다 레위인들의 시만 전부 다 모았는데 딱 한 편의 예배가 있는데 그게 이제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86편. 그런데 그 시의 위치가 이제 고라 자손의 시의 중심에 있습니다. 84편, 85편이 고라 자손의 시, 그다음 86편이 다윗의 시, 그리고 87편, 88편 다 고라 자손의 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윗이나 고라 자손이나 다 거기서 인생은 다 거기서 거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편 3권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다윗의 시 86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응답하소서. 이런 말로 시작하는데 이는 인생은 결국은 가난하고 궁핍한 그것이 인생의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했고 왕이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갖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이야기를 나는 가난하다, 궁핍하다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고라 자손도 그렇잖아요. 버림받은 레위인의 자손으로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던 그 고라 자손들이나 세상에서 저 높은 곳에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 다윗이나 결국 인생은 비참하고 가난하고 흑핍한 그런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3번 시편 3권의 주제가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깨닫는데 그게 인생이 참 비참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아무리 짙은 화장으로 숨기려 해도 감출 수 없는 세월의 흔적이 남는 것처럼 인생의 본질은 참 비루하고 비참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감추기 위해서 온갖 세상의 것들로 자신을 치장하고 가면을 쓰고 살아가지만 시편 기자는 시편 3권은 우리는 그 부족함과 결핍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평생 누군가로부터 다윗도 결핍이 있죠. 다윗의 결핍은 어떤 걸까요? 다윗의 결핍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 것에 대한 결핍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사무엘이 그의 집을 방문했는데 아버지가 다윗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다음 왕을 뽑기 위해서, 왕의 제목을 뽑기 위해서 이 아들 중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이 있으니까 당신의 아들을 다 보여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새가 아들 8이 있었는데 위에 7 형들은 보여주면서 다윗은 부르지를 않았어요. 이 아들은 집에서 인정을 얘는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을 쭉 하고 있었던 건데 그래서 다윗이 평생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걸 갖고 있어요. 왜 부모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누군가의 인정을 계속적으로 바라게 됩니다. 어쩌면 다윗의 불륜도 그런 연장선 속에 있는 것인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는 다들 다윗이 개천에서 난 용이라고 죽게 세웠지만 돌아서서는 저 비천한 목동 출신이 말이야 막 이렇게 그 사람들 사이에서 살면서 아무 그거 없이 그냥 자기 하는 말 그대로 박수 쳐주고 이런 여자를 봤을 때 얼마나 좋아서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 겁니다. 누군가 자기를 인정해주고 그런 걸 보면 쉽게 넘어갔는데 이와 같이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결핍입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어렸을 때 너무 가난했던 사람은 커서도 돈을 향해서 움직이죠. 그리고 따뜻한 가정과 관계가 그리웠던 사람은 계속 사람에게 매달립니다.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 그렇게 인생을 바치고 좁은 세계가 답답했던 사람은 더 넓은 세계를 보는 그런 것에 가치를 둔 거죠.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뭔가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이와 같이 사람이 꼭 돈으로만 움직이지 않아요. 사람의 인생을 자기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시면 나는 무엇이 내 인생을 움직여 왔는가? 꼭 돈 때문에 움직이는 거 아니거든요. 뭔가 자기 안에 깊은 결핍이 있고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데 그런 점에서 고라 자손의 결핍은 주의 전에 거하는 것. 그게 이제 고라 자손의 결핍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우리 주의 집에서 문지기로 사는 것이 낫다라는 것은 이 고라 자손들 자체가 제사장 일을 못하게 되고 레위인의 이 직무에서 배제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배제되고 더 이상 성전에서 살 수 없었던 그들 가문의 오랜 한이 드러나는 구절이죠. 이 세상에서 자기 자리가 없다고 느낄 때도 우리가 굉장히 막막한데 심지어 고라 자손 하나님의 집에서도 전 하늘에서도 우리의 자리가 없을지도 몰라 이런 가문의 아픔을 안고 쭉 살아왔던 것인데 그래서 시편 84편은 그 막막한 어둠을 지나온 사람의 시인데 그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기 자신의 결핍을 보라는 겁니다. 나는 뭐가 결핍이 되어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진짜 내 인생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인가? 그 결핍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결핍을 어떻게 채우고 있는가? 이걸 돌아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으로 그 결핍을 채워야 합니다. 고라 자손의 결핍은 레위인이지만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으로부터 옵니다. 고대 사회의 직업은 개인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가문에 내려오는 가업과 같은 것입니다. 땅을 잃고 유민이 되어서 떠돌지 않는 한 고향에서 부모의 직업을 이어받아서 계속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런 점에서 고라 자손의 가업은 성전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들은 평생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인도하는 것이 그들의 업인데 그게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인데 제사장 가문으로서 인정을 받지 백성들이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는 이 가문이 어떻게 사사시대 400년을 지나왔을까요? 사사기 마지막에 붙어 있는 마지막에 이제 사사기라는 것이 사사들의 이야기인데 끝에 보면은 사사들과 상관없는 부록 이야기가 두 개가 붙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대아 베들레헴에 살던 레위인이 거할 곳을 찾아서 에브라임 산지에 이르러서 미가라는 사람의 제사장이 되었다가 후에 단지파 제사장이 되는 이야기인데 재밌는 것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모세의 직계 후손이라는 겁니다. 왕국 시대까지 이스라엘의 주요 성소로 인정받는 곳이 셋인데 한 가지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죠. 모리아산에 세워진 예루살렘 그게 이제 가장 정통성이 있는 성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북왕국의 성소는 야곱이 라반 삼촌 집에 가다가 그 베델에서 그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아 여기가 하나님의 왔다 갔다 하시는 성전이구나 그렇게 해서 거기서 세워진 베델 성전이 두 번째 성전이고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이 이스라엘 북쪽 국경에 세워진 단 지파의 성소인데 거기는 왜 정통성이 있냐면 그곳을 섬기는 제사장이 모세의 직계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직계 후손조차도 한때는 살 곳을 찾아서 떠돌아다녔던 유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레위인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11지파들이 이야기하기를 당신들은 생계 이런 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이스라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것에 전념하라고 나머지는 우리가 다 책임질 테니까 쭉 그렇게 해서 땅을 받지 아예 농사 같은 거 짓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땅을 주지 않았는데 백성들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죠. 사사시대 400년 동안. 물론 백성들이 그 약속을 지키고 싶지 않아서 지킨 것이 아니에요. 안 지킨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하죠.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이방인들하고 그냥 싸우고 자기 땅 먹고 살기도 힘들었던 그 시절인데 그러니까 제사장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죠. 너무 각박한 시대를 살았고 그 결과가 모세 후손들마저 심지어 모세 후손들마저 먹을 것을 찾아서 온 이스라엘을 헤매야 되는 유랑민처럼 떠돌아야 하던 그런 시절인데 그 시절에 코라 자손들은 어땠을까요? 레위인이지만 백성들로부터 모세의 그 권위에 도전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그 제사장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되었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 사람들도 레위인이기 때문에 땅이 없었을 텐데 심지어 제사장으로 섬기기 위해서 백성들도 인정하지 않았을 텐데 그들이 그 400년의 세월을 어떻게 살아왔을까? 땅도 없고 백성들의 인정도 받지 못했던 제사장 가문의 후예 여러분이 만약 그 입장이라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보통의 사람들이었다면 일찌감치 제사장에 대한 꿈을 접고 열심히 일해서 땅을 사거나 아니면 장사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았을 텐데 고라 자손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식들에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고대의 지식이라는 것은 책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전해집니다. 왜냐? 필기고 너무 비싸서. 책 한 권 그 양피지에 쓰면은 지금 가격을 차면 억이 넘어가요. 이사야서 같은 거. 이런 거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약 모세 오경 이런 거 써서 넘길 수 있겠어요. 한 가지 방법은 뭡니까? 외워서 넘기는 겁니다. 외워서 넘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아침에 밤마다 저녁에 앉아가지고 자 이제 모세 오경이 외워보자. 창세기부터 베르시트 바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 쭉 외우는 거 틀리면 또 혼내가면서 그렇게 모세 오경을 다 외우는 겁니다. 그것도 성조에 맞춰서 다 외울 때까지 그리고 각 이야기마다 거기에 해설까지 다 그렇게 지식을 자식에게 전수하고 그게 계속 전해지는 우리 조상들이 사서삼경을 통째로 외웠듯이 과거 레위인들은 오경을 통째로 외워 성경책을 통째로 외워야죠. 그걸 외울 때까지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땅이 없으니까 낮에는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옛날에 일하는 것이 하루 종일 얼마나 힘든 육체 노동이 그렇게 해도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렇게
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그 성경을 배우는데 아무리 배워도 써먹을 데가 없는 지식이잖아요. 모세의 후손들도 돌보지 못하고 아버지 100년, 아버지로,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 자기 자식에게 이어질 때까지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도 써먹을 데도 없는 이 지식 뭐하러 전수합니까? 그냥 포기합시다. 우리가 다시 가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제사장 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포기하고 다른 일이나 합시다. 라고 할 수도 있을 법한데, 사사시대 400년 가까이 그 일을 계속한 겁니다. 부모에서 자식, 자식에서 또 자식으로.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될 거다. 언젠가 우리가 다시 돌아가게 될 거다. 그러니까 주의 공정에 자리가 없다. 이게 그냥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아무렇지도 않은 말 같지만 코라 자손들의 삶을 아는 사람들의 이 이야기를, 이 시를 읽으면은 그 가문의 한이죠. 주의 전에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것이 세상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좋습니다. 그들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그분을 섬길 것이라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왔던 그 갈망이 이 시에 드러나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가 오랫동안 사랑받는 이유는 그들의 절절한 갈망이 이 시에 되어 있기 때문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자신의 결핍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 내면의 결핍은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가난에 대한 기억으로 끊임없이 움켜쥐려는 사람은 그 움켜쥘 수 없어요. 사람으로 자신의 그 외로움을 달려고 하는 거, 그걸로 사람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 경우 다윗처럼 실수할 수 있죠. 그러므로 자신의 결핍의 원인을 하나님이나 백성들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조상들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그 빈 공간을 채워주기를 갈망했던 고라 자손처럼 오늘도 자신의 빈 영혼을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고라 자손은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줄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첫 번째, 마음의 밭을 갈아야 합니다. 시온의 대로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을 뜻합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에 있는 언덕의 이름이에요. 다른 이름은 또 한 가지는 모리아산이라고도 합니다. 모리아산, 그 시온산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쭉 세워져 있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 시온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쭉 닦여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길이 수레가 오갈 수 있는 넓고 평평한 길이 아니라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대로를 뜻하는 히브리어 메실라는 쌓아 올리다라는 뜻으로 인공적으로 만든 길을 뜻하는데, 기왕 만드는 길, 사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수레도 다닐 수 있게 평평하게 만들면은 사람이 올라가기도 편하고, 나이 들면 계단 올라가는 거 힘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평평하게 길 안 만들고 계단으로 계속 만듭니다. 계단으로 만들어 놓으면 문제가 뭐냐면 그 필요한 거 전부 다 사람이 져서 날라야 돼요. 수레가 있으면은 그냥 여러 가지 물이고 성전에서 쓰는 물건들이 많잖아요. 다 쉽게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일일이 사람이 지고 올라가야 되는, 그 왜 불편하게 계단으로 만들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는 길은 차를 타고 수레 타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한 번에 한 계단씩 올라야 하는 길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온의 대로는 자연적인 길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인공적인 길인데,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자연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고,
가만히 있으면 기도가 하고 싶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동이 넘쳐나는 성도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분이 있으면 감사하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편하게 있고 싶지,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러고 싶지 않은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훈련이 필요하고, 또 그 길은 삶의 수많은 문턱 앞에서 고민하고 투쟁하고 때로는 좌절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계단을 올라가듯이 그렇게 올라가는 것이 시온의 대로입니다. 그리고 그 시온의 대로 중간에 있는 것이 눈물 골짜기입니다. 고라 자손은 시온의 대로는 눈물 골짜기와 샘을 지나 복을 얻는 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시온의 대로 올라가는 그 길 중간에 그 눈물 골짜 바카 예메크 바카라고 해가지고 눈물 골짜기는 지명이 있어요. 바카라는 것이 통곡이라고도 하고 눈물이라고도 번역하니까 통곡의 골짜기 지나가는데, 통곡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돼. 왜 거기에 그 동네 이름을 통곡의 골짜기로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인데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한 겁니다. 인생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인데, 그것을 지나야 지날 때 많은 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눈이라는 단어하고 어원이 같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샘에서 나오는 물은 뭐냐면 땅이 흘리는 눈물입니다. 자, 이게 그렇다면 이 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통곡의 골짜기를 지날 때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 땅도 함께 눈물을 흘린다 라는 이야기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눈물이 땅을 적셔서 비옥하게 만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사람과 땅은 하나예요. 원래 사람이 이제 우리가 사람은 흙에서 태어났어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히브리어는 아담은 아담아우에서 와서 아담아우로 간다 이런 말이거든요. 같은 어원이 흙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담, 이게 남성 명사가 아담이고 아담아우 여성 명성입니다. 즉 사람과 땅은 결혼한 부부예요. 남성 명사와 여성 명사 둘이 하나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은 그 부인인 땅도 함께 눈물을 흘린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너무너무 아파하면은 그 밑에서 살아가는 땅도 그 사람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함께 울어주는데, 그렇게 땅이 울어주는 그 눈물이 그 땅을 비옥하게 해서 그 사람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준다라는 이야기. 이것은 살면서 겪는 고난이 무의미하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눈물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진심으로 울어보지 못한 사람은 타인을 이해할 수가 있죠. 삶의 한계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한 그 벽 앞에서 소리치고 울고 하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해보지 않아서 그런 사람은 타인의 눈물을 이해할 수 없고,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 볼 때는 승승장구하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막과 같은 메마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고, 오직 눈물 골짜기를 지난 사람만이 샘을 만날 수 있고 이런 비를 맞을 수 있는데, 여기서 이런 비라는 것은 씨앗을 심기 전에 내리는 비를 뜻하죠. 팔레스타인에서는 10월에 내리는 비를 가을 비를 이른 비라 하고 4월에 내리는 봄비를 늦은 비라고 부르는데, 이른 비는 씨앗을 뿌리기 전에 내리는 비고, 그 비가 내려야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땅을 준비시키는데, 눈물 골짜기를 지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심겨져서 자라고 열매 맺을 수 있게 된다. 그런 사람이 시온의 대로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시온의 대로 하니까 뻥 뚫린 그런 길을 생각하지만, 사실 이 시의 기자가 이야기하는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우리 삶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는 모든 고난이 시온의 대로를 닦아가는 과정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승승장구하는 길이 아니라 깨어지고 부서져서 빈손 드는 과정이고, 시온의 대로를 올라간다는 것은 한 계단 한 계단 그 인생의 문턱을 힘겹게 올라가는 그 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라 자손이 기도하는 것은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세상입니다. 85편은 회복된 세상, 자기 버림받았던 자기 가문이 어떻게 회복되었고 또 버림받았던 이 백성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그 회복된 최종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그 모습이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맞추는 세상, 즉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새로운 시대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고라자손의 사상이 가장 잘 드러난 시죠. 다윗 시대를 대표하는 음악가가 셋인데 헤만과 아삽과 에단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음악적으로 가장 뛰어난 사람은 아삽입니다. 아삽의 시를 읽어보시면은 아삽 시편 2권에 거의 다 나와 있죠. 몇 편 빼놓고는 다 2권에 나와 있는데 아삽의 시를 읽어보면 마스길, 알다스의 영잠, 여두둔, 소사님, 기티 이런 이야기들이 이게 다 이제 음악 용어들입니다. 그의 시 이렇게 다양한 음악 용어가 나온다는 것은 이 사람은 굉장히 다양한 음악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음악적으로 재능이 너무 탬버린도 치고 뭐 기타도 치고 온갖 악기만 갖다 주면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이제 굉장히 뛰어난 음악가죠. 뿐만 아니라 시도 잘 짓습니다. 너무너무 경건한 사람이고 너무 뛰어난 사람. 그런데 그 아삽이 아닌 고라 자손 헤만을 그 시대 사람들이 최고의 음악가로 꼽는 이유. 그 셋 중에 항상 헤만이 늘 최고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성경에 2번이나. 그 왜 사람들이 헤만을 최고로 꼽았을까 생각해 보면은 왜냐하면 걸어온 삶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이죠. 헤만의 삶을 아는 이들에게는 그가 담담히 고백하는 그 말 한마디 말 한마디가 심금을 울립니다. 제비도 참새도 하나님의 전에 자리가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 자리가 없다. 주의 집에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서 천년을 사는 것보다 낫다. 평범해 보이지만 그들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적어도 그 가문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공감하는 겁니다. 몰락한 제사장의 가문으로서 언제 쓰일지 모를 지식을 전수하면서 계속적으로 100년이 넘게 전수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수백 년이 넘게 고민했던 가문은 이스라엘에 딱 2 가문이 이렇게 해요. 하나가 고라 자손의 가문이고 또 하나의 가문이 예레미야의 가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글도 힘이 있는 겁니다. 그 가문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사는 것이 거기도 버림받은 가문의 후손이거든요. 헤만은 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삶의 고뇌를 넘어서 한 가문의 업을 짊어져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경험을 자기 자신만의 경험으로 놓아두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경험으로 보편화시킵니다. 이 땅에 자기 자리가 없었던 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그러하다. 그의 시를 읽어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레위인의 후손으로서 왜 백성들이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지 않았을까? 자기 조상을 원망할 수 있고 또 나머지 11지파를 원망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고 성전에 우리 자리가 그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성전에 우리 자리가 없었던 것처럼 약속의 땅에서 백성들도 자기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그 사람들도 사는 게 힘들었냐. 우리만 힘들었던 게 아니라 백성들도 힘들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방인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땅에 자기 자리가 없어서 너무너무 고생했던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공감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힘든 것은 이 땅에 정의가 없기 때문이다. 이 땅에 인애가 없기 때문이다. 이 땅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땅에서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보자 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가자고 손을 내미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이죠.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영성을 자신 스스로의 완성과 이를 위해서 세상과 거리를 두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은 속세와 거리를 두고 자연과 하나 되어 더 높은 정신적 차원의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고레아 자손은 그러지 않고 당신들이나 우리나 다 같이 힘든 세월을 지나온 사람들이고 우리가 고통받았던 것은 누군가에 대한 원망 같은 것을 접어두고 또 영성을 통해서 자신만 어떤 높은 존재가 되는 이런 것을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과 진리가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자고 손 내밀고 있는데 그러므로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만들어가야 하는 대로입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면서 스스로에 대한 연민과 영성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는 새로운 세상, 즉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시대를 향하여서
우리 자신의 영성에 갇히지 않고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신 것은 하나님 바로 새로운 세상, 그것을 향해서 걷는, 함께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84편과 85편은 시편 3권에 남아있는 고라 자손의 시인데, 첫 번째, 하나님으로 자신의 결핍을 채워야 합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결핍인데 오늘 우리의 결핍은 무엇이고 우리는 무엇으로 그것을 채우고 있습니까? 세상으로 자신을 채우지 않고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오랜 시간을 기다렸던 고라 자손들처럼 하늘의 것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땅의 샘도 함께 눈물을 흘리는데 우리 인생의 고난과 눈물은 무의미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삶을 비옥하게 만들 말씀이 열매 맺을 수 있는 축복으로 이 땅으로 변하게 하는데 세상에서 승승장구하지만 메마른 광야를 걸어가는 이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이웃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먼저 하나님으로 결핍을 채우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의 삶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내 영혼의 빈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만드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쁨으로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그 눈물이 우리의 삶과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